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시편 37편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2014년에 많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묵상하고 생각했던 말씀이고요. 2015년을 시작을 할 때 37편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37편을 시작을 했고요. 이미 사모 모임에서 우리 사모님들도 모임을 합니다. 사모님 모임에서 이 시편 37편을 외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시편 37편을 저를 포함해서 다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우는 거 정말로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외워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외우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올림픽 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아마 마라톤이라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흔히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여 마지막 폐막식 직전에 하는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운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매우 긴 여정이고 이 여정에서 함께 달리는 선수와도 경쟁을 하지만 마라톤은 흔히 자신과의 경쟁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스포츠입니다. 2시간 이상을 홀로 일정한 속도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의 지점에도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과도 경쟁해야 되지만 다른 선수들이 먼저 나보다 앞에 달려갈 때, 내 페이스보다 더 빨리 달려갈 때 그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한답니다.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마라톤은 철저하게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훈련했던 페이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성적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의 페이스를 따라 움직이게 되고 내 페이스를 잃게 되면 이렇게 될 때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도달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특별 새벽 예배 첫날에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본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2015년은 굉장히 긴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현장이 늘 은혜의 여정이라면 아마 믿음 가운데 완주하는 것이 쉽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늘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듯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난이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나고 나보다 먼저 뛰쳐나가는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복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가 가장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의 여정에서 뒤로 도태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15년에 어떻게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승리의 여정을 달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2가지 행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결국은 2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악인이고 악인 앞에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불평하는 것과 시기하는 행동입니다. 이 불평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한다는 말의 뜻은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리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나보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한 자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면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할 일은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착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나고 하나님께, 그리고 시간 좀 더 흘러가면 왠지 모르게 그들이 부럽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악인이 어쩜 그렇게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왜 흥분하냐고. 원래 악인은 잘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뭘 부러워하냐고. 악인은 원래 잘 되는 거라고.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은 의인을 잘 되게 하셔야지 어떻게 악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이 잘 돼서 악인이 의인을 부러워해야지 어떻게 의인이 악인을 부러워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연한 거랍니다. 우리는 그게 이상한데 그건 하나님께 당연하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도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셔서 마귀를 음부의 권세에 가두실 때까지 마귀는 그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면서 그가 통치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여지없이 드러났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허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마귀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형통케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끝은 절대로 형통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잠시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주인은 결코 마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려고 할까요?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성도들을 빼내려고 하는 일을 사단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줍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우리를 마귀가 물리적인 힘으로 빼앗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분의 손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창기 기독교가 시작될 때 마귀는 물리적인 힘으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낙오할 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성도들은 더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고 그러지 어떻게 해요? 복을 부어주기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기하게끔 만들도록.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악한 자들을 사탄이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에서 도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악한 영이 악한 자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흥분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와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있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을 악인들에게 두면 우린 여지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도 선두그룹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선두그룹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 알겠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페이스를 끌어주기 위해서 일정 30km 구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0km 기간쯤 되면 뒤로 다 빠집니다. 그때부터 누가 달리는가? 진짜 선수들이 달리는 것입니다. 우승이 가능한 선수들.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들이 앞에서 달릴 때 내 선수의 페이스를 끌어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다른 선수의 페이스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도 달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왜 그분의 자기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가? 이게 마귀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페이스를 망가뜨리려고요.
우리의 시선을 그에게 빼앗기게 하려고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흥분하게 하여서 믿음에서 도태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더 빨리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결코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빨리 가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이 가는 것입니다. 2015년에 여러분, 속도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경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페이스를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 둬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가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가야 된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는가? 빠른 길을 포기하셨답니다. 여러분, 아까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는가? 빠른 길을 포기하시고 느린 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요.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가면 빨리 못 갑니다. 절대로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절대로 빠른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가는 그 길에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는 그 길에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이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않겠다고, 더 높이 가려고 하지 않겠다고, 주님처럼 가겠다고, 주님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실패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거 아십니까? 십자가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가는 길은 고달플지 몰라도, 가는 길은 힘겨울지 몰라도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래도 악인 형통하는 것을 그냥 방임하실까요? 하나님도 좀 싸우시지. 아니, 악한 자들을 위해서 악한 영이 복을 부어줄 때 하나님도 마음껏 우리를 복을 부어주시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방임하시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리는 지역이죠. 당연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비도 비지만 풀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물론 지금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이 구약 배경에서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목동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풀이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빨리 자라야지만 낫을 가져가서 베어다가 자기 양들도 먹이고 자기 가축들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악인은 그렇게 쑥쑥 자라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이 쑥쑥 자라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베어낼 수가 있어요. 풀이 안 자라면 못 베어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인은 풀과 같이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배임당하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개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문장으로 만들면 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이 악인들을 더 형통케 만들고 그래서 더 교만케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럼 어떻게 죽이는가? 오늘 시편 37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쑥쑥 자라서, 악을 먹고 쑥쑥 자라서 자라면 그때쯤 되면 누가 나간다고요?
목동들이 나가서 낫으로 그 풀들 다 벤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악인들이 쑥쑥 안 자랐으면 풀에 베일 일이 없어요. 낫에 베일 일이 없어요. 왜 베었습니까? 너무 잘 자랐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시는가? 형통해야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도 배우겠지만 악인은 형통하면 어김없이 교만해집니다. 어김없이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잘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악인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흥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잘 되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돼야지 배울 거 아니냐고. 잘 돼야지 처벌할 거 아니냐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가는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악인들은 풀이라면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를 않아요. 악인들은 풀이에요. 그럼 의인들은 누굽니까? 왜 답을 안 줄까요? 뻔하면 답을 안 줍니다. 여기 시잖아요. 시는요,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기록하면 그건 산문이 됩니다. 수필이 되는 거죠. 시는 꼭 필요한 단어만 집어넣습니다. 그럼 감축된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악인은 풀이라면 의인은 무엇인가? 이미 시편 1편을 시작을 할 때 신이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의 길라잡이라고 부르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까지 시편이 나왔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시인이 의인을 누구라고 말을 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나무예요. 악인은 풀이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풀이 빨리 자랍니까? 나무가 빨리 자랍니까? 풀이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빨리 성공하겠습니까? 악인이 더 빨리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풀이 아니고 나무인데 나무가 자꾸 풀을 부러워합니다. 풀이 너무 빨리빨리 자라니까. 한여름에 여러분 탕천을 좀 나가보세요. 이 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마치 나무처럼 자라는 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근데 나무들은요, 자라는 속도가 너무 더뎌요. 10년을 가야 그만큼 속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더딘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반드시 일정 시간이 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무는 일정 시간이 되면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급함 버려야 됩니다. 나무는 조급함으로는 못 키웁니다. 조급함 가운데 키우려면 풀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것도 잡초 같은 거 키우면 잘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절대로 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과 속도 경쟁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잘합니다. 더디 잘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랍니다. 그리고 안 맺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은혜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누가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녀는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은 반드시 2015년을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교회는 반드시 2015년에 2014년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 확신만 있으면 곁눈질할 필요 없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어떤 형태인지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하는지 볼 필요 없어요. 그들의 속도와 우리 속도는 다르니까. 그들은 풀처럼 성장하겠지만 우리는 나무처럼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3절로 4절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3절과 4절은 1절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두 가지 행동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3절과 4절 이 두 가지 행동에 정반대된 행동을 해야 된답니다. 먼저 3절에서 말하는 거, 성도는 뭐 하지 말아야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길이 쭉쭉 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해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2015년에도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들이 왜 악을 동원하는가? 악으로 길을 만들려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길만이 길이에요. 근데 죄는 뭔가 거기다가 지름길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정도가 있는데 정도를 좀 더 빨리 가려고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악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 자기 길을 만들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 우리의 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세워놓고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구약성경 읽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구절은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는 구절. 3일 길을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얼마나 먼저 가셨는지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2015년에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목자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양이 길을 찾아가면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절벽으로 갑니다.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그 양이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글로 갔습니까? 지가 길 찾아가면 글로 갑니다. 자기가 길 만들려고 하면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더딘 것 같고 화나도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성경 분명히 말을 합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악인과 같이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는 길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정을 동원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인의 길이지 의인의 길은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10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첩을 들이죠. 하가를 들여서 진짜 자녀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대단한 성공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공입니까? 지금 여러분, 중동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분쟁입니까? 예, 이스마엘.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후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하고 싸우는 전쟁이 중동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요. 더 빨리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옆구리에 가시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내 식물을 삼으라고. 그들처럼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얻으려고 하라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만 걸으려고 하세요. 참, 새벽에 와서 아멘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신기해요. 알아서들 사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동분서주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동분서주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만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만 찾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만 찾으세요. 그 길에 하나님 뜻이 있고요, 그 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4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은 악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진짜로 부러워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으로부터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우리가 굉장히 입방아를 많이 찧었는데 그 조 무슨 부사장님,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사실 그게 부럽지는 않죠. 딱 한 가지가 부럽죠. 대신에요, 말하면 비행기가 뒤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비행기가 뒤로도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조 부사장처럼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 권세는 부러운 게 사실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권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을 뒤로 돌이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을 뒤로 돌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권세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주는 만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더 좋은 거 먹으면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사람 근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저도 실크 입혀놓으면 괜찮아요. 사람은 다 그래. 좋은 거 입히면 좋아 보여요. 당연히 그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더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를 늘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시기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부러워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악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나도 누구처럼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악이 시작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유로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양에게는요 풀이 복이 아닙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지 푸른 초장은 나의 것이니 내게 부족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답을 주고 있어요. 소유로 기뻐하는 자 아니에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여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참 근사한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느 기쁨을 주시는가? 소유를 늘리는 사람들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신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부자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실 때는 감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닙니다. 노동하신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노동을 하신 거예요. 신앙은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기쁜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다른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신앙생활에 노동이 되게 하지 마세요. 제발이에요. 제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것이 노동이 되게 하지 마세요. 주의 제단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맞아요. 술에도 기쁨이 있나 봐요. 담배에도 기쁨이 있나 봐요. 그렇게 올려놔도 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심지어 요즘 청년들이 그런답니다. 밥값 줄여서 담배 핀다고. 거기에도 기쁨이 있나 봅니다. 저 그거 부정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 기쁨이 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더 큰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때문에 시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페이스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행함 때문에 그들이 나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려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살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랍니다. 그들의 길을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도 우리 길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랍니다. 또한 그들을 부러워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2015년에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 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탐욕과도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기쁨이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